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9장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기관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가정생활이 온전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채워지지 못한 것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집안이 화목해야 다른 일도 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여기서 미련한 아들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게으른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들입니다. 자녀들 중에는 일찍 철이 들어서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자기 길을 찾아가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채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녀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생각이 자라게 되어 있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는 보통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예수 잘 믿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세상에 빠져서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좋은 친구,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말씀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에게 잘 해주려고 노력하죠. 별도 달도 다 따주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살다 보면 다툼이 생길 때가 있죠. 특히 남자가 결혼 전에는 아내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잘 해주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결혼 전과 다르게 일에만 빠져 있고 아내는 집안일에 치여 살다 보면 아내의 불만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되어서 남편이 집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천정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니까 어떻게 방 안에 누워 있겠어요? 그래서 집 밖으로 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붕을 고쳐야 하는 것처럼 다투는 아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불만 사항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를 이해해주고 신앙 안에서 한 마음이 된 아내는 남편을 뒤에서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야외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집이나 재물은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부모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자기가 찾아야 하는 보물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외모나 조건을 보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감정에 이끌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잘 맞는 사람을 찾아야 하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신의 반쪽을 찾아 하나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외모나 학벌, 재산을 보기보다는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특히 게으르고 태만한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미룹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합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주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덕을 보려고만 하는 것이죠. 한 가정의 가장이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에게 큰 불행이 될 것입니다. 게으르고 태만한 사람은 자신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줄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성실함은 큰 재산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성실함이 밥 먹여주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은 것보다 성실함이 더 좋은 가치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자녀는 부모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가 귀하다고 잘못을 방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깨닫고 고칠 수 있도록 징계를 해야 합니다. 내 자녀 기죽이지 말고 키워야지 하다가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기죽을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적절한 징계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과도한 징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하는 징계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죠.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들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계획은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실패자로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을 통한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실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